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제일 앞에 1과 예수님 성천 장면, 그리고 지난주 2과 마지아를 뽑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건 사실은 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부터 시작됩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내리셨다 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3위 성령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 하느님의 영 속에 제3위인 성령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마르코 복음 공부할 때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뭔가 모를 선입견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성령이라고 말하면 자꾸 제3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제3위 성령이 왜 자꾸 거론이 되는가 하면 제3위 성령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데 이 은사라는 단어를 이 개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근데 그 은사라는 개념 자체도 공동체를 위한 봉사로서의 은사인데, 그 공동체를 봉사하기 위한 은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은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교육을 시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중에 좀 잘못된 분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신심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잘못 퍼뜨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은사, 성령이라는 것은 개인을 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느님의 뜻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기적 같은 것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오해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령은 우리들이 말하는 그 제3위 성령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의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영. 쉽게 말해서 하느님의 영의 의미로서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아바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바타. 우리 거기 아바타라는 영화 보시면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캡슐 비슷한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몸띠는 그 캡슐에 있는데, 자기 몸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정신이 다른 어떤 이상하게 생긴 현지인을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는 말은 하느님의 영이 이제부터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사명 수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명 수행.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라는 말하고 부활 경험이라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 모든 사건이 사실은 한 사건입니다. 그 한 사건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사명자각이에요. 사도들의 사명자각.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들이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들에 의하면 사도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이시니 그의 나라가 오면 막말로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그게 잘 드러나는 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 때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사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세상적 욕구들이 다 부서지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마침내 세상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위한 사명을 자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처음에 성당에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간에 개인적인 어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것들이 세상을 위한 욕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특히 요즘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위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링.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 살면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하느님에게서 바라는 세상적 욕구예요. 내 개인의 욕구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욕구. 이게 부사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죠. 그게 파스카 신비입니다. 그 파스카 신비가 나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내 중심의 희망. 예수님께서 내한테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 개인적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걸 부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제자들이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특히 이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 강림에 따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한순간에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적어도 30년 정도 걸렸던 일을 이렇게 짧은 순간에 묘사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제자들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적어도 이런 여러 나라에 벌써 전파된 상태에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루카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문 시간 할 때 적어도 루카가 100년 넘어가지고 이 글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도 역사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복음 전파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5년이나 지나고 난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싸우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자기들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끼리 내린 결론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들이 계속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뽑아주신 이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게 사명 자각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누구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듯이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사명 자각입니다. 그 사명 자각이 성서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방법이 성령 강림이에요.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려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 하느님 중심의 믿음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계속 해야 되는구나.
거기 사명 자각입니다. 그 사명 자각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 경험이고 성령 강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중심의 민업으로 건너가야 된다. 제자들에게 그게 오랫동안 적어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5년이 넘는 10년 가까이 걸린 일을 오늘 우리가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자기들이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도 누가 줬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기를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왜 오순절을 강조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순절은 이 볼이 추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뭔가 하면 추수예요, 추수.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이 사명을 깨닫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 전파의 첫 번째 결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추수. 첫 번째 추수.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결실을 맺었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강조합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공동체라고 그랬죠? 우리들의 믿음은 혼자를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공동체. 지난번에 마티아를 뽑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이 120명 가량 되었다. 그 최초의 교회. 그 최초의 교회가 여자들도 있었죠. 마리아도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여자들도 있었고, 아마 그 여자들의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120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이 120명이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 최초의 공동체에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명이 사명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 최초의 공동체 120명 전부가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어린이는 어린이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남자는 남자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자한테는 누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들은 남자 여자가 유별난 시대인데 분명히 여자들이 여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누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할머니들이 분명히 다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모두가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만 성경은 그 대표를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표니까 베드로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했는데 공동체가 했다고 표현하기가 좀 뭐하니까 베드로가 대신 했다. 그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왜 바람이죠? 성령은 바람이라고 그랬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람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간에 성령은 나에게 오십니다.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명령이 나에게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느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주도권에 내가 받아들이는 응답이라고 그러죠. 응답. 계시에 대한 응답 내지는 거부.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공동체에 내렸다는 겁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느님하고 1대1로
하느님하고 내가 1대1로 뭔가를 교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건데 내가 하느님하고 1대1 맞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공동체. 공동체가 하느님하고 하느님께서 공동체에 말씀하시고 하느님께서 공동체에 당신의 은사를 보내주시고 하느님께서 공동체에게 사명 자각을 갖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공동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기 성체성사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성체를 나누어 먹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한 몸의 한 부분이라는 강조하기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내리셨는데 성령께서 내리신 곳은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성령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왜 불꽃이겠어요? 뜨거운 거, 불꽃은 정화시키는 거, 뜨거운 거. 나를 어떻게 만든다?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으로 뜨거워지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왜 혀겠어요? 혀. 말을 해야 되니까 혀죠. 복음 전파. 그러니까 혀.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 혀입니다. 그래서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영광을,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혹시 이 국제적인 어떤 그 대회, 뭐 세계 성체 대회라든지 또 뭐 있던 여러 가지 그 교황님이 주례하시는 어떤 전례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교회 내에서 있는 그 시노드 내지는 뭐 어떤 다른 어떤 그 이 국제적인 모임에 가셔가지고 미사를 혹시 해보셨는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곳에 가서 미사를 해보면 우리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줍니다. 옛날에는 다 라틴 말로 했기 때문에 라틴 말로만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한 표현, 한 언어가 됐죠. 근데 하느님 라틴 말만 알겠습니까? 명색이 하느님인데. 근데 그런 어떤 국제적인 대회에 가서 미사를 하면 보통 주된 언어가 뭐 예를 들어서 강론 같은 거는 영어로 합니다만은 그 이외에 입장부터 이 퇴장 중간에 나오는 것들도 이 그 대회를 주최하는 나라의 말로 하고 그리고 독서 또 신자들의 기도 이런 것들은 그 대회에 참여한 나라의 고유한 말로 그렇게 미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뭐 하고 있다 하는 건 알죠.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 성령께서 은사를 줘가 내가 한국말로 하는 거를 동시 통역하듯이 자가 저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각 나라의 말로 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시 통역한 거 아닙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고유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앙이 여러 나라 말로 들리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 통역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복음을 전해야죠. 이런 면에서 가톨릭 교회는 좀 개신교회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
가톨릭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훨씬 개신교회보다 빨리 들어왔는데 100년이나 먼저 들어왔는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평양 대동강에 가서 선교를 하러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는 일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기 나라 말로 하느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첫 번째 대상이 유다인들입니다. 그 유다인들 중에서도 디아스포라,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던 유다인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인들은 이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들이 얼마나 배타적으로 새로운 종교를 대적했던가. 그런데 이 유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삶의 근본은 구약 성경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유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좀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전해주는 첫 번째 대상이 이방계 유다인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유다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당연히 이 원래의 표현대로 의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이니까, 배경이 예루살렘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다면 그 첫 번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인이 아닌 이방 지역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훨씬 더 빨리 전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이 먼저 전해졌으니까요.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그들이 모여왔으니 예수를 모였으니까 당연히 다시 흩어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게 된 제일 중요한 계기가 물론 나중에 사도 바오로의 어떤 뛰어난 선교 활동도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제일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방계 유다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방계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왔다가 이 새로운 종교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인들보다도 그들이 훨씬 복음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저거 나라 말로 듣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벌써 한참 지났다 그랬죠? 추수래, 추수 때.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와 유다, 가파도키아, 폰토스,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분,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도교로 규정한 이들, 그리고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엄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벌써 그들은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결과로 이미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벌써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결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실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제자들의 사명 자각이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나 들어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새 포도주가 뭐겠어요? 여기 새로운
믿음입니다. 새로운 믿음. 포도주가 뭐라 그랬죠? 포도주,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파스가 신비를 경험한 예수님을 받아들인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해 보십시오. 물, 포도주. 그렇죠? 예. 파스가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중에 어떤 포도주?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새 포도주에 취했군. 요 말은 새로운 종교, 그리스도교에 취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결실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 결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제자들의 사명 자각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성령 강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성령 강림은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 강림은 없습니다. 뭐를 위해서? 사명 자각을 위한 성령 강림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산과 성령 강림, 오순절 한자리에 거센 바람, 불꽃 모양의 헤어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 모든 나라에선 유다인 몰려왔다.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 저마다 자기 말로 듣고 있으니 새 포도주에 취했군. 시간을 말해줍니다. 언제입니까? 일제에 나오죠. 오순절. 농사짓때 그랬죠. 보리농사 추수절.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들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왜 한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한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그 중간에 가운데 오시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자리라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경험. 그 부활 경험이 제자들에게 사명 자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경험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면 필수적인 위치가 뭡니까? 한자리예요. 한자리.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3번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첫 번째 표징은 무엇입니까? 의미는 첫 번째 표징이 뭔가 하면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그랬죠? 소리가 먼저 성령께서 오신다는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성령의 두 번째 표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세 번째 표징은 무엇입니까?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 전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 나를 위한 성령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 6번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이들은 누구였다고 소개합니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 아까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훨씬 쉬웠다는 겁니다. 7번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했다. 이 말이죠.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고 그리고 들으는 어째 어찌된 영문인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 몰라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방계의 유다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같은 다른 언어로 한 믿음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해 줍니다. 8번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7b가 아닌데 8인데 갈릴레아 사람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디 출신? 유다인들이 말하기를 자들은 갈릴레아 사람이 아니냐. 갈릴레아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말을 아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9번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의 출생지 쭉 나오죠. 바티아, 베네도야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왔는데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우리말 하면 저 촌놈들이 이 말입니다. 저 강원도래요. 강원도 꼴짝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외국말을 알게 됐느냐. 그 소리입니다. 10번이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새 포도주,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에게 내려진 포도주입니다. 진짜로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1과 2과는 준비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시작해 가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힘이 성령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닌 하느님 중심의 믿음으로 건너가서 내가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의 아바타가 됐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